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 없음,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글을 쓸 때 점점점점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이것이 꼭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이 없음입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말이 사실 내포되어 있지요. 이 글을 쓴 자의 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그 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발 씻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아시고 얼마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또 열심히 지나갈 때 그 겉옷가지를 만지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이 치료받는 그 사건도 거기에 또 나와 있고, 그런 과정 중에 베드로가 난데없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손발을 목욕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이 행함의 맥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당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그 사랑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뭘 아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이방인인 헬라인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보고자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하는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발씻김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데요. 그 17장은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 17장을 기억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한 구절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절을 읽기 전에 영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한번 또 점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우리가 다 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했을 때 어떤 시간적인 연장선상에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다.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래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생명, 우리의 삶이 어떤 신적 형태의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바라크라고 하는 생명, 이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정의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으로 봐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본질과는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사람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맡겨준 자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맡기셔서 구원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리시는데 그 중에도 멸망의 자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요. 가룟 유다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가운데 들어있는 특히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자입니다. 왜 신임을 받았을까요? 돈깨를 맡고 있었잖아요. 교회에서도 재정부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목사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지요. 믿지 않고 어떻게 돈을 맡겠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임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예배 드린다, 내가 시인하고 고백했다, 그렇다고 다 12 제자에 포함돼서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것 사실이지만은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12 중에 하나가 바로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행하신 그 행함을 점검해 봤을 때 단어상으로는 유월절을 한번 점검해 보았고 또 주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날 때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아심이 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았고 또 주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으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옷이 지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두르면은 그냥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간편한 차림이 됩니다. 우리가 명절 되게 되면 우리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잖아요. 한복이 일하기 참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할 때 명절인데 한복을 벗습니까? 불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허리띠 하나 가지고 딱 묶고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창스러운 모습이 허리띠 하나로 인해 가지고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옷이 거창스럽으면은 어차피 수건으로 허리를 동일 것인데 굳이 옷을 벗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왜 주님이 겉옷을 벗었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옷을 입으시거든요. 벗는다고 했을 때 의미를 들여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한테 또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겉옷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겉옷. 이 겉옷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근데 신약에 보게 되면은 신약에 겉옷가지를 만져가지고 병이 낫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겉옷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나았습니다. 이 겉옷을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이 겉옷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었던 그 겉옷, 벗었던 그 겉옷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복, 이게 바로 주님이 벗은 그 옷입니다. 다시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7장 14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옷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나온 옷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이사야서에서 입었던 그 옷과 똑같습니다. 그 옷이 구약에는 메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메일 아닙니다. 메일.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마티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이 전부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입었던 그 메일과 신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예복, 옷, 겉옷 이 모든 것들이 하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옷이 어떤 옷인가?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뭘 하기 위하여 임명을 받은 자입니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그 겉옷을 가지고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지 않게 되면은 결국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그 자가 쫓겨나잖아요. 이 옷을 필히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옷. 이게 바로 주님이 벗었던 겉옷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 그림에 보여있던 그 부분이 이 성막을 잘 조명만 해도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라고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성전을 왜 지으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무시려고 성전을 지어놓고 법궤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두 돌판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냐고요. 그건 의미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성막을 잘 분석하고 성전을 잘 분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며 바로 하나님이죠. 그의 모형을 주면서 여기에서 나를 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잘 보게 되면은 그게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퍼포먼스, 저는 퍼포먼스라고 이제 명명했어요, 그거를.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말없이 하시는 거거든요, 말없이. 점점점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이 뭘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하여 이걸 하고 계시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 때문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뒤에 가보게 되게 되면은 14절 보게 되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본을 보였으며 이걸 너희가 행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발 씻음, 세상적인 어떤 그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발 씻어주는 것으로 섬김으로 가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가버립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옷을 벗고 또 수건을 이제 두르잖아요. 수건. 그러니까 이 말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수건도 한번 보자고요. 수건. 이 수건을 봤을 때 이 수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처음에 동여매이잖아요, 몸을. 그리고 장례를 하지요. 그런데 부활하여 다시 무덤에 간 제자들이 거기서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머리를 감았던 그 수건이에요. 그 수건이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가 그걸 쓰고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쓰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주님이 머리에 감았던 그 수건을 나사로가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나사로의 죽음과 살림을 통해 가지고 미리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건만 생각하게 되면은 또 주님이 들었던 그 수건이 주님의 장례를 이해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 이것은 종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로 수건이라는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게 되면은 똑같은 제사 드리기 하는 것인가? 전국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종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수건을 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발을 씻기 위해 뭘 준비를 했습니까? 이거 하나만 잘 해석을 해도 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지요. 바로 대야입니다. 우리도 세수할 때 내지는 발을 씻을 때 기본적으로 대야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세면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다 세수하고, 저는 가끔 발을 올려서 발도 씻기도 하는데 몰래 살짝 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수하고 있는데 거기다 발을 넣고 씻게 되면은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편하니까 그냥 가끔 그거 하는데 저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제가 세수하는 그곳에 발을 담그게 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야, 그 발 씻는 그 대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신약에서는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그 팁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오전에. 성경을 보는 팁. 그 우리 인생이 헝클어진 실타래인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실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누가복음 말씀드렸듯이 예수로 풀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지금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당겼더니 어디에서 예수님이 움직임이 나타났을까요? 어디에서? 구약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약을 이제 가봐야 되겠죠.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당겼을 때 팽팽하게 당겨지는 내 이 왼손과 오른손의 촉감이 느껴지는 그곳을 보셔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찢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쑥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씻지 않으면 죽습니까? 우리는 이 성막의 조감도만 잘 보아도 거기에 구원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환히 보입니다. 오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대하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를 거쳐가는 거거든요. 한 단계 거쳐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대하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여기서 땡겼더니 그리스도로 예수로 땡겼더니 제단도 움직였고 사실 물두멍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물두멍을 먼저 본 것은 대하를 보기 위하여 먼저 본 것이고요. 우리는 주위 것들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온 김에 구경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구경 갔는데 우리가 목적만 가지고 구경 갔다 해요. 그 목적만 보고 와요. 그 주위에 또 다양한 것들도 보잖아요. 안 본 척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돈 내라고 하니까. 당신 몇 층까지 봤어? 63빌딩 다 보고서는 저 10층까지만 봤는데요. 그러고 다 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보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봤으면은 그 물두멍 바로 앞에 있는 제단도 한번 보아요. 제단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이라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릇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수로 넷을 만들고 그물을 단 사면 가장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늘반으로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사실 오후 설교는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 다 끝나고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보기 위하여 제가 이게 영상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것이 제가 중간에 좀 틀리기도 하고 이제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딱 삭제해버리고 다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오후 때는 여러분들 사실 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리얼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후 예배는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또 은혜 받으시면 은혜 받는 거죠. 저도 새벽 설교 때 새벽에 준비하잖아요. 연습하잖아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1시간씩 설교 해버려요. 그냥 사실 그런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한번 더 보자 해가지고 지금 번제단을 봤는데 이 번제단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냥 조각목으로 번제단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 가장자리에 이제 뿔을 만들고 그리고 또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물을 태워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여기에 누가 최종적으로 태워지는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물. 예수님이 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 죽음의 어떤 희생. 거기에 이 제단의 목적이 있지요. 왜 뿔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셔야지만 실감 납니다. 거기에 뿔을 다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거기에 유다인들의 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죄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피 흘림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내 뿔에 발라냅니다.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덮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제사장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소멸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피 걷어내면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피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피 보고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죄 없지 않아요. 그래서 100% 죄인과 동시에 100%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에요? 재판장이 너 죄 없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지 그는 원래 살인자예요. 우리가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음자이고요. 우리가 이혼 당한 자이고 우리가 이혼한 자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을 지나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어디로 가기 위하여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하예요. 죄 씻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성소, 지성소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뭘 말해요? 지성소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신부. 깨끗하게 씻어줘야지요. 그래서 대하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 쏟아짐이 우리를 희게 한 것입니다. 전부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지 이걸 상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지켜내버리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뱀들이며 독사의 새끼들이며 해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 중심을 봤으니 너는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행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말씀을 겉으로만 보고 그대로 지켜내는 것. 이 진리 안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성소 안에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상황에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너 중심으로 행한다 라고 들었던 그 여인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걸 알고 자기 전 재산을 드렸어요. 두렙돈, 비록 작지만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 절대 성경은 해석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 너 종교로 믿음 생활하고 왔어, 너 여기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다시 가서 배우고 와라 라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밖에 나가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셨으므로 이곳에서 다시 배우고 완성된 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사실 지금 이제 잘라내야 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너무 기니까. 지금 30분이 딱 지났네요. 30분이. 뒷부분까지 마치려고 그러면은 1부, 2부, 3부까지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편집하면서 길어지게 되면은 자를 것입니다. 다음 부분 계속 이어질 건데, 자르고 다시 영상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여 여러분들이 좀 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 예배야 뭐 쭉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냥 어차피 사실 1시간 설교하게 되면은 몇 분이 졸더라고요. 그리고 하품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품을 할 때는 목사님 너무 길어요 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목사가 그걸 볼 때는 빨리 끝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아유 조금만 좀 참아주시지, 사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소원한 마음이. 하품을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 사인이. 그리고 시계 보는 것도 내가 뭐 시계 몇 시인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의미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감사하죠. 뭐 사인을 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다 정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잘라질지 모르죠. 뭐 제가 언성이 좀 높아질 때는, 그때는 좀 이제 여기에 몰입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호통치고 싶어서 막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한테 은혜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뭔가 지금 임했나 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제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한번 만나도록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왜 또 호통을 치고 그럴까 침 튀기면서 그러지 마시고.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뭐 그걸로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봐도 이 세족식이 뭘 얘기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하고 오후 예배는 뒷부분은 사실 또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도 1시간 예배 드리더라고요. 제가 원체 이 겉으로 격가지들을 조금 많이 소개하려고 욕심꾸러기예요. 이 하나만 전해주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너무 또 귀하니까 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인 것이고, 그럼 보너스로 그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본질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이 있으면은 그것도 예수님 신었던 신발이니까 한번 보고 가면 되지요. 우리가 왜 어디 고적지 가고 탐방하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손때 묻은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느끼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벗고 있는 모습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분이 입었던 그 옷, 그분이 마셨던 찻잔, 그분이 신었던 그 신발, 또 그분이 힘들 때 땀 닦았던 그 수건,
이거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면은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옆 가지들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